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공부 이 시간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도성인신하신 예수님이시죠. 말씀으로 계시던 하늘에 계시던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문 14절에서 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영광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영광에 대하여,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본문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사랑의 복된 말씀 바로 잘 깨우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밝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는가? 물론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죠.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 하나님께서 천국의 영광을 위하여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전부 다 죄의 종, 사망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범죄했다고 해서 그냥 영원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셔서 다시금 구원을 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천국을 이루어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러면은 왜 꼭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우리가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살리는 데 있어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은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고 또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대속의 제물이 필요한 거죠. 내 죄를 대신해서 속해줄 수 있는 제물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수많은 짐승의 피로서는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없다. 성경에 어디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4절. 아무리 짐승의 피를 많이 흘려도 그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영원히 속할 수는 없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제물을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피 흘려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는 자세히 살펴서 흠이 없는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짐승을 잡아서 죄인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게 하고 그 피를 뿌림으로써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물을 고를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자세히 살펴서 흠 없는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큰 책망을 받고 성전 문 닫아버리라, 내 그 제물 받기 싫다. 그럼에도 책망한 데가 어디입니까? 말라기 1장. 그래도 이 말라기 1장 8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막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실 때에 흠없는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이거 끌고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손 얹어 기도하고 바로 탁 죽여서 피를 받아서 뿌리고 끝나는 긴데, 이거 뭐 좀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거 가져가면 어떻겠노? 짐승이 건강하고 이제 그런 것은 돈이 될 만한 것은 놔두고 돈 되지 않은 건 그런 짐승을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에서 너희 총독에 이런 걸 갖다 드려봐라, 받겠는가? 그러면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어. 하나님이 그런 제사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흠없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죄를 위해서는 흠이 없으신 사람이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줘야만이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또 이제 부모의 살과 피를 받고 부모의 뼈를 받아서 부모의 원죄 아래서 나지 아니하고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물과 성령으로, 성신의 능력으로 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흠없는 어린 양, 완전히 죄와 상관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완전한 사람이 우리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셔야만이 죄가 속함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천하에 우리 사람으로서는 죄 없다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구주가 날 수 없는 거예요. 될 수 없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피 흘리고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택한 자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생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여러 종교가 있지만은 오직 우리 택한 자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예.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아무도 죄 없는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흠없는 짐승으로 제사를 속죄의 제물이 피 흘려 제물이 된 것처럼 완전한 속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는 길뿐이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아기 예수로 나시고 그냥 사람 한 사람 태어났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씀에 순종치 못함으로 사람이 전부 죄의 담이 가리워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오히려 마귀 편에서 하나님과 대적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 자체가 본문에서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택한 자들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셔가지고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셔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이 역사의 시작이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가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래 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말씀은 여기 1장 14절에서 도성인신하신 예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가 얼마나 썰어린 고통, 힘든 고통의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의 생활을 거쳐서 전도 생활을, 공생의 과정을 거치신 예수님, 이 일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 탄생 자체가 영광이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의 쓴 잔을 받으셨지만은 이것을 영광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향한 영광이라는 말씀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영광이고, 십자가에 그 피 흘려 주신 그것이 큰 영광이다. 예수님 자신에게는 엄청난 고통,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지만은 이 십자가 승리로 인하여, 이 십자가 승리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썰어린 고통의 십자가, 그 공로가 없었다면은 영원히 천국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운명하실 때에 우리 그 몇 마리인가 날 위하여 그 3절이 뭐죠? 주 십자가 달리실 때에 100일이 무강해, 그런 말씀 있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하늘이 캄캄해졌다 되는 거예요. 그 밝은 빛 가리워 캄캄케 하도다. 오늘 우리 사람들도 너무 엄청난 일을 갑자기 당하면은 눈앞이 캄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외아들. 그 독생자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의 창을 받으시고, 못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신 그 썰어린 고통의 십자가, 하나님께서도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눈앞이 캄캄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첫 번째 영광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이 영광이요, 그 다음에 또 영광은 예수님이 십자가 승리. 이방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실패라고, 죄인으로 자기를, 로마 황제 왕이 있는데 자기를 왕이라고 했더는 정치적인 죄로, 또 유대인들로부터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나 실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53장에 우리 죄를 인함이로다. 그가 상함은, 그가 찔림은. 그래서 이 십자가가 영광 중에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이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게 된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좀 죽습니까? 아직 쌩쌩합니까? 여러분, 잘 살펴서 날마다 죽는 생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죽는 생활, 그러면은 영원히 살고 영원히 상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영광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 이사야 9장 갈릴리에서부터 나타날 영광을 말씀하셨죠. 갈릴리에서부터 나타날 영광, 흑암에 처한 갈릴리여 빛을 보도다.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한 것이 예수님 초림주로 오신 십자가의 천국 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갈릴리에서 딱 시험을 마치시고 마태복음 4장에서 딱 40일 금식과 마귀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서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어디서부터입니까? 갈릴리에서부터. 마태복음 4장이 갈릴리에서부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예언된 말씀이 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로 예수님의 복음 전파가 갈릴리에서 택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은혜 시대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도들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이방에 빛이 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영광도 귀하지요. 우리 예수님 영광. 첫 번째는 도성이신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한 것이 예수님의 크신 영광이다.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요한복음 19장이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장 기독교 종말의 영광스러운 일, 이사야 몇 장입니까? 60장. 59장 19절로 이사야 60장 3절. 동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잿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느니와 내 영광이 나타나고. 자, 여러분, 말씀의 영광이 빛을 따라 오는 자 살리로다. 기독교 종말의 말씀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한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갈릴리에서부터 전파된 천국 복음의 영광도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천국 복음의 이방의 빛이 되는 생명의 빛의 영광은 세계적인 복음 확장, 복음 운동, 예수 천당, 부활해서 천국 가는 복음이고, 이사야 60장 동방에서부터 나타나는 영광은 영육 구원의 영광이요, 변화 성천의 영광이요, 1261 정인 건세로 능력 있게 건세 있게 예언을 마치고 영광 중에 들림을 받았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백마 타고 앞장서서 지상 강림할 때에 백마 탄 군대로서 계시록 19장 14절이죠. 백마 탄, 다 같이 합니다. 백마 탄 군대가 그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이 무리에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말씀의 빛의 영광, 재림하실 예수님, 그래도 여러 가지 영광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영광.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 이 시간 네 가지로 말씀드렸죠. 도성인신하신 자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영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십자가 승리가 영광.
그 다음에 초림주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갈릴리의 영광. 그 다음에 기독교 종말에 해돋는 동방에서부터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해서 캄캄함이 온 세상을 만민을 가리울 때에 말씀의 빛을 발하는 영광, 재림주의 영광.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말씀의 빛을 발해가지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 해를 입은 여자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신부 단장을 해가지고 재림하시는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여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을 왕의 왕으로 모시고 왕노릇하는 그 영광, 영광 중에 영광 아닙니까? 이 영광을, 이 복된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깨어있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서 아버지 집을 맡아 다스리는 그 영광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이것이 무슨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냐?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의 은혜에 가장 값없이 공로 없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지옥 인생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새시대에 거쳐서 죽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마귀 사탄의 종으로서 살다가 죄와 함께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믿었습니까? 그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야곱이 복중에 있을 때부터 벌써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벌써 창세 전에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어렵다함을 주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부가 천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계획 속에서 벌써 우리가 이 집 한 채를 지을 때도 벌써 주인의 마음속에 계획이 딱 서고 그 다음에 착착 순서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예지 예정 속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정하신 가운데 정한 때가 되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또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중에서도 또 빼내셔가지고 이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신 하나님 가려진 맨밥과 휘장을 확 제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이 복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감사합니까? 아멘.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영육구원의 세계통일 우리 예수님 나라 재림 영접하는 이후에 마땅히 될 아름다운 소식 예언의 말씀 너무 귀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4장 6절이네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다 같이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겸손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귀 사단의
자식들은, 사단의 족속들은 높아질라 하고, 이제 교만해질라 하고. 자,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해지려고 하고, 교만은 뭐라겠습니까? 패망의 선봉이다. 넘어짐의 앞제비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세상에는 높은 자가 섬김을 받고 짓밟고 거꾸로뜨리고 짓밟고 올라가야만이 섬김을 받고 높은 자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반대예요. 반대. 섬기는 자가 되고 베푸는 자가 되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섬김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은혜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물론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대가를 바라고 주셨습니까? 그저 내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그저 값없이 주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 늘 감사함으로 평생 감사, 평생 감사.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이 있을 수 없는데, 여러분, 저도 말로만 감사해야 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 아직까지도 계좌도 받고 좀 변화도 받아야죠. 이제 완전한 역사가 오면은 완전히 개조받고 중심 성계를 받고, 그때는 이제 할렐루야, 정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종말의 사명자가 될 수 있는 인격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 이제 정말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 참 복에 복을 받는 그런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행복인 줄 몰라요. 손해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베풀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마음껏 세상을 즐기며 세상에 취해서 사는 성도의 생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주신 것 다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실컷 즐기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너 내가 준 것 가지고 못하고 살았느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 한 것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뭡니까? 개인의 사명, 교회의 사명, 우리 교단의 사명, 각각 사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마지막 때를 당하여서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고 1260일 세계 민족 전무후무한 환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기회에, 마지막 구원의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1260일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치면서 생명의 길로, 영육 구원의 길로 새 시대로 인도하는 사명, 이 사명을 위하여 주신 건강, 물질, 지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된 선교자 동무의 삶을 산다면은 얼마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그러한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 없이 살면은
아이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많고 훌륭한 사람 많은데 내가 무슨 영광이고 하지만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큰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또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예언의 말씀으로 신부단장하는 거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일의 말씀 사도 요한의 사명계통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바로 깨닫고 계시록과 선지서를 짝을 맞추어서 이제 다시 연하여야 하리란 말씀처럼 땅과 바다를 밟고 심판의 복음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사자같이 외치는 이 복된 사명, 이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의 사명은 내가 원함으로 되는 것이 다른 박질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택한 자에게 주고 싶은 자에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가지는 것뿐입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강구해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특권,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다는 것 너무나 귀한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특권, 그 중에서도 계시록 8장에 순교자의 기도와 성도의 기도가 합해지는 기도,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아무리 공과 같이 부러짓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어도 그 기도 안 받으실 때가 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아벨의 제사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것처럼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는 그날이 온다니까는요. 그날이 올 때에 이 예언의 말씀 받은 자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들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성들아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하면서 능력 있게 권세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멘.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이 은혜 덩어리 하나님이 은혜 덩어리를 주신 거예요. 금덩어리 보석 덩어리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은혜 덩어리 우리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빌라도가 예수님의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참된 이치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의 이치가 진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진리 중에 하나님 말씀 중에 의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정말 주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이 복되고 귀한 말씀, 이 진리 우리에게 살아 새 시대가는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지금 연세 되신 어르신들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땡기고 뭐 안 아픈 데가 없이 그래도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4장에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말라기 3장 4장의 제목이 뭐예요? 심판자를 영접할 때 준비죠. 여러분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시련 중에 연단 중에 어려운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가지고 거기서 치료하는 광선은 말이죠. 지금 은혜시대 은사로서 치료하는 역사는 치료받아도 또 흙으로 돌아가요. 사시다가 결국은 살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라기 4장의 심판자 재림주를 영접할 자를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치료하는 광선 말씀의 빛으로서 싹 치료를 하면은 죽을 몸이 죽지 않습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세임받은 몸으로 완전히 개조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신의 사람, 능력의 사람, 권세의 사람, 핵폭탄 속에서도 불타지 아니하고 오히려 확 짓밟아서 원수들이 발밑에 재와 같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승리자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좋은데 충만하시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넘치도록 충만.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죠.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정말 복 중에 복. 여러분, 이 복음 받은 것이 신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사야 60장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동방에서부터 세계를 향하여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임하고 말씀이 임하는 이 기독교 종말의 말씀의 영광으로 세계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다 찾아내서 새 시대로 인도하는 복 중에 복된 사명, 여러분, 최고의 복,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미랄이 돼야 돼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그대로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진짜 썩어버리잖아요. 죽어버리죠.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팍 썩어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싹에다가 콱 쏟아 부어버리면은 그만 싹이 나가지고 뿌리가 이제 뻗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싹이 하늘의 미랄이 땅속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땅속에 묻혀야 됩니다. 그러고 썩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냐고 짓밟혀도 묻혀도 그래도 우리는 정말 하늘의 미랄로서 희생하는 순교자 동무가 될 때에 뿌리가 내리고 싹이 터서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또 그런 종들에게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이제 10골 남긴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10골을 주시고, 이제 또 5달란트 남긴 자에게 5골을 주시고, 1달란트 묻어놓았다 가온 사람은 도로 빼앗아서 가진 자에게 주시는 엄격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헌신된 충성 많이 해서 죽도록 충성해서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